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472쪽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리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호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으는 소돌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소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르느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 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절기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203목장 나오셔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양 경영대 지난주에 끝난 거 맞는 거죠? 지금 오늘 6월 22일인데 다시 15일이 된 것 같습니다. 203목장 귀한 찬양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 나누실까요?
평생에 찬양하는 자로 살아갑시다. 오늘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왕이 된 후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두 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는 수도를 이동을 합니다. 당시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머물렀는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던 여부수 성을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성을 다윗성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왕권 강화를 위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법궤를 이 다윗성으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법궤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성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다윗의 성에 두고자 이 법궤 이동 프로젝트를 다윗이 계획을 하여 세우게 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이 법궤 이동에 관한 본문입니다. 다윗은 이 법궤 이동 프로젝트의 계획을 세웠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완벽했는데 이 방법이 틀렸습니다. 방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큰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웃사라는 인물의 죽음을 목도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오벳 에돔이 법궤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하면서 오벳 에돔과 온 집이 복을 받는 것도 동시에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혼날 수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복을 받을 수 있구나, 이거 동시에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다윗은 주님 안에서 화려한 계획도 중요하지만 말씀대로 올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배워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좋은 계획을 세웠다면 그 계획에 걸맞는 방법 또한 신앙적이어야 합니다. 신앙적인 방법으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걸쳐서 긴 말씀을 읽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 좀 괴롭히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여러분, 다윗이 법궤를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죠? 하나님의 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면서 거룩한 성물인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렇게까지 칭할 정도로 법궤를 아주 중요하게 높여 불렀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법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할 만큼 훌륭한 신앙적인 태도를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법궤 이동 그 행사에 엄청난 준비를 하면서 최선을 다합니다. 우선 성경을 읽어보시면 많은 사람들을 집결시켰습니다. 3만 명의 사람들을 모읍니다. 여러분, 지금 또 3만 명은 많은 사람입니다. 롯데 자이언츠가 경기를 하는 저 사직 야구장에 3만 명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죠. 지금도 많은데 이 고대의 3만 명은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은 잣나무로 만든 악기를 준비하면서 요즘으로 치면 오케스트라와 같은 그런 찬양의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그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렇게 여호와 앞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법궤를 이동한 이 방법만큼은 신앙적이지 않고 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법궤 하면 어떻게 옮겨야 됩니까? 레위의 자손 중 게르손, 고핫, 무라리가 있는데 고핫의 자손들이 어깨에 메어서 옮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고핫 자손조차도 함부로 만지거나 잡을 수 없었습니다. 성물이기 때문에 만지면 하나님의 벌을 받아 심판받을 수 있는 게 바로 법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윗은 보면 어떻게 하였습니까? 새 수레를 준비해서 거기에다 법궤를 싣고 옮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영향력을 받은 것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강대국의 문화를 따라서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새 수레니까 얼마나 거창해 보였겠습니까? 더 편리할 수도 있어 보였고 더 화려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새 수레의 이 블레셋의 문화를 따라서 법궤를 이동하는 것은 화려해 보였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 대신에 블레셋의 문화를 따라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게 무엇이죠? 여러분이 새 수레에 싣고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찬양합니다. 환호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바꿔볼까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 드리지 않는데 열정적으로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영광 돌린다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재정을 사용하지 않는데 하나님 뜻대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는데 하나님, 저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라고 스스로를 착각하면서 격려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 만족이 되고 그것이 어쩌면 어떤 분들은 자기 가문의 자랑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화려한 행진 이면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한 사람을 오늘 찾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어쩌면 우리 인생의 무대는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많은 사람이 있느냐, 화려한 오케스트라가 있느냐, 새 수레가 있느냐, 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한 사람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극히 정성으로 다하는 한 가정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세상의 문화에서는 좀 뒤처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있느냐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는 게 오늘 하나님의 첫 번째 음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물음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거 신앙생활하는 거 맞아? 내가 이렇게 직분을 이미 예전에 받았는데 하나님, 제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잘하고 있는 거 맞아요? 혹시 이거 세상의 방법 아닙니까? 제 뜻대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의 열심 아닙니까? 저의 만족 아닙니까? 저의 목회적인 만족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년식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물음표의 신앙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실패하였지만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경외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실패 안 좋은 것 같지만 실패가 필요합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죠. 수도를 다윗성으로 성공적으로 옮겨서 정착시켰습니다. 이제 법궤만 딱 다윗성에 오면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법궤 이동 프로젝트에 말씀드린 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대로입니다. 나곤의 타작마당에 딱 이르니까 수레를 이끄는 소가 어떻게 됩니까? 날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레를 통해서 법궤를 옮겼던 그 사람들, 우사와 아효가 있었죠. 그 중에서 우사라는 사람이 법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흔들리는 그 법궤를 붙잡습니다. 사실은 어쩌면 저도 그 상황이었으면 붙잡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사의 목숨을 거두어 가십니다. 온 이스라엘은 지금 법궤를 행진시키면서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사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한 사람의 뜻밖의 죽음에 놀라서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제일 당황한 것은 왕이 된 다윗 자신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성경을 보면 다윗 왕은 화가 나서 분노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이 계획했던 이 법궤의 모든 행사가, 법궤 이동의 행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 일이 제대로 되면 저는 왕으로서 성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 우사가 어떻게 보면 저 법궤 잡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뭐 잘못됐습니까? 하나님, 왜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까? 왜 다 된 밥에 코를 빠뜨리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너무하다라는 그 원망의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다윗은 지금 왕으로서 실패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이 감정이 분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실패하면 분노로 끝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요즘 말로 하면 저격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분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사의 죽음 후 다시 말하면 실패를 하면서 다윗은 변화하게 됩니다. 어떤 변화를 거치게 되냐면 다윗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고 나아가서 외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뭐였습니까, 여러분? 내가 왕으로서 한번 해보자 이거였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3만 명이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는 잣나무로 만든 악기도 있습니다. 멋들어지고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세상으로 치면 우리는 꿀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모든 국가 행사를, 종교적인 행사를 치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사의 죽음, 이 실패를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의식하면서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이었지만 내 인생에 더 높이 계시는, 나 너머에 계시는 왕 대신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내면의 경외감만 생긴 것이 아니라 다윗의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하 6장을 곰곰이 읽어보십시오. 저는 여기에 주목하게 되었는데요. 다윗은 법궤를 부를 때 처음에는 하나님의 궤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궤라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는. 근데 우사의 죽음 이후에는 다윗의 법궤를 가리키는 용어가 변화되었습니다. 뭐라고 부른 줄 아십니까? 여호와의 궤 이렇게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법궤를 부를 때, 다윗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이 부를 때 전정하신 하나님의 궤, 능력의 하나님의 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우사의 죽음을 경험하니까 야,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네. 그리고 이 여호와, 이 신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을 강조하는 신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나는 언약 백성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은 나를 언약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라는 그 약속의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그거 잊고 살았는데, 왕되어서 그거 옆에 이렇게 치워두고 살았는데 다시 실패를 통해서 여호와를 떠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궤, 이거를 지금 다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하나님이고 같은 법궤인데 세밀하게 보면 다윗은 지금 언약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왕이 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약속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거듭나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끈끈한 관계를 일컫는 그 말씀, 그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법궤 옮기는 일, 이거 열정을 다하다가 조금 쉬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 조금 신중하게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법궤를 옮기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 더 오래 하셔서 다양하게 정리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제가 한번 짧게 메시지를 던지면 신앙생활에는 쉼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막 열심히 달리고 부르짖고 막 방언기도 하시고 통역의 은혜를 받으셔서 누리시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 인생에 물음표가 들어왔을 때 내가 잘못 살았나? 그러면 내가 이거 달려가는 거 멈추고 한 번쯤은 쉬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쉼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은 지금 쉼표를 찍는 겁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미국 메이저리그의 전설적인 투수가 있습니다. 크리스티 매투슨. 베이브 루스라는 아주 전설적인 타자가 있지만 이 크리스티라는 분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분이 이런 말 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승리하면 배울 것이 적다. 하지만 패배하면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다. 모든 것을 배우려면 잘하고 승승장구해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오늘 다윗처럼 어쩌면 하나님의 그 두려운 마음을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실패했지만 오히려 이 실패를 통해서 경외의 신앙을 배운 다윗을 통해서 우리도 여러분, 실패만이 우리를 성장시킬 수 있는 동력은 아니지만 실패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모범적인 오벳 에돔의 삶은
다윗에게 영적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얼마 동안 머물게 되었습니까? 30년입니까? 30개월입니까? 석 달입니다. 3개월입니다. 어떻게 보면 짧습니다. 3개월간 머물게 되었는데, 오벳 에돔은 사실 역대상 같은 데 보면 레위 지파 중 고아 자손으로 많은 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법궤를 말씀대로 잘 관리하였는지, 법궤를 잘 모셨는지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가족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성경은 오벳 에돔이 어떻게 법궤를 모셨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3개월 동안 오벳 에돔이 잘 섬겼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복이라는 가문의 큰 복을 받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복을 받는 모습을 보면 짐작컨대 아마 오벳 에돔 자신과 온 가정이 법궤를 관리하는 일에, 법궤를 모시는 일에 결코 소홀하지 않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이 11절 말씀 한번 주목해 보시겠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이 사무엘하를 가끔 대하면 왜 복을 받았을까? 이런 질문을 매번 하게 됩니다. 근데 별다른 게 없습니다. 법궤를 모셨는데 11절 말씀 가만히 보면 오벳 에돔이 사람을 많이 모았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사람을 많이 모았다라는 구절이 있습니까? 확신을 하셔야 되는데 없습니다. 화려한 오케스트라를 조직해서 여호와를 찬양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새 수레라는 화려한 기물을 사용해서 법궤를 옮겼다라는 구절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저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가 있었고 여호와는, 하나님은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법궤를 모시는 태도와 주의 뜻을 따르는 것이 여타의 것들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화려한 사람의 숫자나 문명의 이기나 그 어떤 화려한 오케스트라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하다는 겁니다. 쉽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초라해 보일 수 있고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자괴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시간이 많아서 그렇게 교회 맨날 갑니까? 떡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왜 그렇게 교회 나옵니까? 교회 안 다니는 나도 잘 사는데 당신은 교회 다니는데 이게 뭡니까? 라는 그런 시편에 많이 등장하는 조롱과 조소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보수적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자체를 복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의 인생과 그의 모든 가정에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벳 에돔이 법궤를 잘 모셔서 온 집안이 복을 받은 것이 소문이 다 났습니다. 그래서 익명의 한 사람이 다윗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임금님, 저기 저 오벳 에돔의 집 법궤를 잘 모셔서 엄청난 가정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것 같습니다. 소문이 다 났습니다. 그때 다윗이 영적인 도전을 받죠. 그래서 다윗성으로 법궤를 다시 옮길 결단을 합니다. 이번엔 다윗이 어떻게 법궤를 옮겼을까요, 여러분? 다시 새 수레를 구했을까요? 다시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그렇게 찬양대를 조직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레위 자손을 통해서 법궤를 어깨에 매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법궤를 운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각양 제물로 제사를 드리게 되죠. 성경을 자세히 보면 6걸음, 법궤를 맨 자손이 6걸음 움직일 때 다윗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만큼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힘을 다하면서 춤을 추고 예배하죠. 우리가 이거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기쁨 속에서 법궤를 옮겨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가 디자인한 게 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뭘 만들어내고 내가 뭘 조직하고 내가 계획을 해서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럴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그게 아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전통, 하나님이 지금 바라고 고대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열매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충성의 사명의 마음의 충만함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느낌표가 생깁니다. 여러분, 내가 잘 가고 있나라는 물음표에서 시작해서 잘못된 길에 들어섰을 때 쉼표로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들어갈 때 아하, 하나님이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원하셨구나 라는 감동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편에 서 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어떤 감동으로 법궤를 옮기고 예배드렸느냐, 우리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는 인생에 큰 어려움 없이 승승장구하시고 적당히 살 집도 있으시고 자녀들도 괜찮게 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인생의 질병과 관계에 깨어짐의 실패 가운데 눈물도 흘리셨을 것이고 때로는 재정적인 아픔 때문에 나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 가지 슬픔과 아픔 때문에 내색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 외면을 보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화려한 것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느냐, 이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당하게 사십시오. 내가 좀 못 가져도 못 배워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하였을 때 다윗은 약속의 왕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섰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실패의 삶이 있지만 약속의 자녀로 다시 설 수 있는 가능성 위에 서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 약속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생명과 호흡과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가
낙심케 마소서. 주님 더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 광진교회 오후 예배 설교차 출타 중에 계십니다. 무사히 안전하게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 나누실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시다. 박수는 무슨 의미일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믿음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서로를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